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해 신정이라고 부르는 1월 1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농사를 짓는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음력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음력 1월 1일을 우리를 설이라고 부릅니다. 설이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새해 열심히 살아봅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라는 것은 당시 고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는 삶의 생존에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설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우리 힘내자, 우리가 열심히 한번 해보자 다짐하는 덕담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1월 1일 날에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인사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명절, 설 명절에는 올 한해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그게 그냥 문구 틀어서 그냥 뭐 복 많이 받아 이게 아니라, 너 올 한해 잘할 수 있다, 너 힘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너 군대 가지, 잘 갔다 와라, 너 뭐 하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덕담하는 시간이에요. 한번 옆 사람에게 새해 승리하십시오 한번 해보실까요? 새해 승리하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설이라는 것은 그런 덕담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올 2025년 이제 열심히 또 뭔가 뜻하고 바라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주의 안에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을 강의 중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다른 말씀으로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아버지는 자녀들이 복되기를 바라죠. 어머니도 자녀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되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형통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근 400여 년 정도를 살았어요.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이라 부르는데 그 거의 같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 같은 시기 가운데 유교의 문화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유교적 영향에서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미신적인 것을 다 따라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돼서 세배를 하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정성이 가득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성이 가득해서 그렇게 인사를 하죠. 이게 어떤 그런 문화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삼지 않으시고 누구를 지도자를 삼으시냐면 전혀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삼았는데 당시 애굽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는 눈이었습니다. 눈이 누구냐? 눈은 하늘에서 내린 눈도 아니고 내 눈앞에 있는 눈도 아니고 이름이 눈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 눈이 그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들을 이끌었을 때의 삶은 아주 형통하고 복된 삶이 아니라 완전히 패망해서 노예 가운데 있었어요. 노예의 지도자였습니다. 노예의 지도자.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나 그의 아버지 눈은 모세를 인정하고 그에게 순종을 합니다. 네가 뭐야? 네가 먼저 우리를 다스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줄 믿고 따랐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족이 되어서 모세를 지켰고 모세를 따랐고 그와 함께 모든 일을 함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훈련되어졌습니다. 즉 노예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지도자의 훈련을 이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고 이제 여호수아가 온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을 똑같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이에요. 형통이란 무엇이냐? 영어에서 이 형통이란 말을 successful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success라고 말합니다. 성공, 승리. 이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잘 되는 것들, 이걸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군가 풍요롭고 잘 되는 것들, 성공하는 것, 이렇게 형통이라 부르고요. 우리나라 말에서 이 형통이란 말은 온갖 일이 뜻대로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서 형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디로 가든지가 형통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에서의 형통이란 어디로 가든지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게 왜 그러냐? 형통이란 말은 샤칼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 샤칼이라고 부르는데 이 샤칼이란 말은 지혜롭다, 총명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지혜와 총명이 담겨져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을 테마로 해서 했던 말씀은 잠언이죠. 잠언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이 형통의 말씀, 샤칼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지혜인데 총명인데 잠언이 아니다. 이것을 왜 형통이라 부르냐면 형통이란 말을 문자적으로 풀면 교차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교차로에 서 있다. 지금 우리가 로타리 아시죠? 이 교차로가 어디입니까? 직진을 갈 수도 있고 우회전할 수 있고 좌회전도 할 수 있는 이 사거리의 가운데 딱 서 있는 것, 그 자리에서 서 있는 사람을 형통, 샤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우회전을 하든지, 내가 아니면 좌회전을 하든지, 내가 뭐 직진을 하든지 좌회전을 하든지, 그것이 복이 될 때 그걸 형통이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로 가든지라는 말은 샤칼이라는 말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언어 유희를 쓰신 겁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 그 말은 뭐예요? 형통이란 말 자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에서 이 형통이란 말은 온갖 모든 것이 뜻대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된다. 근데 사람들은요, 뜻대로 되는 것을 어떻게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뜻대로 잘 돼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돼야. 부모님 뜻도 아니고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대학에 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 내가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내가 생각하는 물질을 갖는 것, 그것을 뭐라 부른더라? 형통이라 부른다.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유치부 아이들, 아동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사고가 다 있겠죠. 이들이 생각했을 때 뭐가 잘 되는 것? 자기 뜻대로 되면은 이게 형통이에요. 또 아동부 친구들도 있고 또 청소년부 친구들도 있는데 청소년기에 잘 되는 것도 형통입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가장 바랬던 꿈이 뭐였느냐? 내 오토바이를 가지는 거예요. 내 오토바이를 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형통. 여러분들 보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오늘 목사님 말씀에 형통은 자기 뜻대로 되는 걸 형통,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렇죠. 집에 가서 괜히 그런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목사님이 그랬다 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오토바이를 사주시고
제가 이번 명절에 그 오토바이를 타고 고향 땅을 찾아가겠습니다. 하면 부모님들이 든든하다 내 아들 그러시겠어요? 네, 큰일 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 목사님네 교회에 학생 하나가 부모님 모르게 오토바이 타고 사고 났어요. 이 사고 나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부모님도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고 사고 난 줄 와서 기도해 좀 해주세요 했더니 오른쪽 다리가 다 작살이 났어요. 다 뽀개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궁했어요. 너 어떻게 하다 사고가 이렇게 났냐 했더니 오토바이 타서 사고 났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타면 되는데 배달하는 사람은 어떡하지? 만약에 이걸 형통이라고 내가 뜻대로 생각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건 형통이 아니겠죠. 그렇죠. 형통이라는 것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일까? 성경은 지혜와 총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라 할 때 내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일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 안에서입니다. 부모님의 생각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제가 어른이 돼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아이들의 생각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제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뜻대로 되는 것도 형통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도 당연히 형통은 아닐 겁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형통, 즉 자기 뜻대로도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도 아니고 이웃들의 뜻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서 형통한 삶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자기가 뜻한 대로 살지 않았고 자기 부모님의 뜻한 대로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삶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했고 그런 매우 총명했고 똑똑했고 인물도 좋았고 모든 것에 빼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멋진 남자였고 누구보다도 총명한 머리를 가졌고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 장래가 촉망되었고 이 사람이 뭔가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그 아버지 야곱이 이 요셉을 자기의 장남으로 삼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지도 않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엉뚱하게도 뭐예요? 죽은 자식으로 살았습니다. 가족들한테는 죽은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2절에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교차소에 서 있는데 오른쪽을 가든지 왼쪽을 가든지 직진으로 가든지 아니면 내가 백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형통이라 말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왼쪽으로 간 거예요? 앞으로 간 거예요? 뒤로 간 거예요? 바닥으로 간 거예요? 바닥으로. 그렇죠. 인생에 있어서 앞뒤도 아니고 옆도 양옆도 아니고 바닥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형통한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이 형통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모함을 당했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남성으로 자랐습니다. 사람이 뛰어나가지고 하는 것마다 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자체도 아주 인물도 좋았고 뛰어난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의 아내로 말미암아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시작.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땅으로 갔는데 땅에서 더 꺼져 버렸습니다. 이곳은 왕 앞에 죄 지은 사람만 갇혀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그냥 죽는 자리예요. 왜? 왕 앞에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감옥에 있는 사람과 달라요. 일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감옥은 왕의 허락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서도 요셉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의 삶에 형통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형통했을 때는 사실은 요셉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에서 좋은 것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삶의 가장 고난의 순간, 가장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삶이 형통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소망의 가족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우리 학생 여러분, 세상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힘듦의 정체를 잘 알아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힘들다고 부르는 그 순간, 내가 어렵다고 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형통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형통의 정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 뜻대로 되지 않죠. 요셉 뜻대로 되지 않았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지 않았죠. 형제들의 뜻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뜻대로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누구보다 순전했습니다. 열정을 가졌습니다. 노예로서 노예의 사고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인 정신 가지고 일했습니다. 누가 알아봐 줬습니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졌습니다. 다른 노예들처럼 살았으면 그런 모함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모함을 당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그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다고 부르는 이 현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에 부합하는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오늘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하는 아르바이트를 할지라도, 또 내가 원하는 만큼의 봉급이 주어지지 않더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 순간 누구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어디로 가든지 지금 내가 이곳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형통은 누구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할 수 있도록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했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져서 모든 이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지역과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역사의 그 누구도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명 사람도 없죠. 아프리카 대륙을 살리고 아라비아 대륙을 살리고 중동 지방의 사람들을 살렸어요. 이 전체가 다 기근이 왔는데 그 기근을 살려서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위대한 역사를 누가 한 거예요? 요셉이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일을 어떻게 해냈습니까? 요셉의 지혜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음의 살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삶이 힘들고 또 고난이라 생각하고 또 두렵고 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한다면 내 삶은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의 삶에 대한 원칙이 있더라. 형통에도 뭐가 있더라? 원칙이 있더라.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는 잘 되게 해주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내면 잘 될 수가 없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에 맞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다시 한번 7절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그들을 이끌어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굳세고 용감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무기처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무기가 있으면 전쟁에 승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많은 나라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보면 실제로 외부에서 도움이 없었던 나라들은 아닙니다. 많은 도움을 받은 나라들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배수의 진을 친다고 하는데 우리 뒤에 바다가 있어서 도망갈 데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 조상들은 정말 죽어라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아갔던 것들이 그 열심히 누군가에게 매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이 났을 때도 그 매력 때문에 많은 서방 국가가 우리나라를 돕게 되었고요. 또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선교사들의 도움만 받으려고 했지 스스로 자립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는 스스로 자립하고 교회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서 국민들을 계몽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스스로의 교회를 만들어내서 오늘날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위대한 복음의 나라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력적인 나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보기에 매력이 있는 나라로 우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자원도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요. 빼먹을 자원이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서방 국가에게는 매력이 있는 나라였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단합된 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나라를 이끌다 보니 나라가 이렇게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에게, 또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필요한 무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매일마다 내가 10km씩 달려가고 푸시업을 하고 막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약을 먹으면 내가 용기가 만들어지나요? 목사님이 용기를 내라 한다고 해서 그냥 용기가 그냥 공짜로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 강하고 담대하라 했던 말씀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원하듯이 너 잘할 수 있어, 힘내라, 그렇게 내용 없는 이야기로서 응원가로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가나안 땅은 그들이 전쟁을 해서 싸워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밀어내고 다 차지해야 될 그 땅, 즉 앞으로 해야 될 전쟁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극단적인 고통과 극단적인 이 자연 환경 속에서 이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만 무장했어요. 놀랍죠? 그들이 다른 것 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모세와 백성들을 통해서 무장시켰던 것은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직진 가는 것도 아니고 왼쪽 가는 것도 마락 가는 것도 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말대로만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요 말씀대로만 뭐예요?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던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어디로 가든지 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원했던 것은 네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것은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믿음, 이 신앙이 극도로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바랬던 풍요의 신앙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원하는 게 풍요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풍요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는 풍요의 신앙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풍요의 신앙입니다. 환락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편만했던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야 될 것은 실제적으로 적군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우상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풍요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오늘 돈 많이 벌고 나 오늘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을 꿈꾸는 신앙은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신앙을 넘어뜨리게 하고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형통함을 얻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열매예요.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갖지 말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그 교차로에 서 있을 텐데 너희들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대로만 나아가라. 그러면 가나안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은 너희들 땅이야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그게 다 내 거냐? 말씀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이 진정한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물질이 진정한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안에 없으면 물질이 뭐가 됩니까? 나의 독이 되어져서 물질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고 물질 때문에 세상에 빠지게 되고 물질 때문에 환난에 빠져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부부 사이가 나눠지는 그런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내 주머니 땅에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돈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한 것은 하나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세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온 국가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죠.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에 지키지 않는 자로나 우로처나 치우친 그런 잘못된 생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한 것입니다. 소망의 가족 여러분, 형통한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이 명절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이 흘러들어오는 세상 문화, 이 흘러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탐욕의 문화, 이 풍요의 문화들 속에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흘려나가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의 비결입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세상 사람 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소망의 가족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세상은 어떻다더라, 어디에 뭐 한다더라, 이 명절만큼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올 한해도 너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달려가면 너 잘 될 거야. 할렐루야. 결국 잘 되는 역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내게 주어진 물질과 권세와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들이 참된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모든 교우들이 2025 한 해 동안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 어디로 가든지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소망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0